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잠언 20장 7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이 않은 절초와 한결같이 않은 때에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에 청결하며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잠언 20장 7절부터 보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예,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이 의인인데 그렇게 복이 이제 거기에서 흘러 내려온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온전하게 행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 기준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노아와 같이 또 그 욥과 같이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은 그 의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들의 복이 후손에게 계속 미친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여기서 또 복이라는 것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복은 절대로,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엇이냐? 물은 절대 아래에서 위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가려고 하는 것이 물이고 항상 위에서 아래로 물은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복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가지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자, 우리가 복은 항상 우리 흘러 내려오는 것이다. 복은 언제든지 우리는 그 위에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복도 언제든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항상 내려오죠. 조상의 복도 항상 윗대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리고 또 우리가 내 삶 안에서도 내가 먼저 했던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로서 복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먼저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앞에서 뭔가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조상 때에 덕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조상을 잘 만나야 복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복은 항상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래서 참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온전하게 참 위에서 복이, 위에서 내려오는 복을 받지 못했어도. 제일 중요한 사람이요, 구약에서 이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참 조상의 복을 받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자기의 그 삶을 그 복을 만들었습니다. 복 받는 사람으로서 또 후세에 복을 내려 흘러 보내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을 이제 은혜로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또 그 삶에 복 있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기의 삶을 먼저 만들어서 자기 삶 안에서도 자기 인생 안에서도 그런 복을 받았고 또 후손에게도 복을 내려줬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다윗으로 내려가고 또 다윗의 모든 복이 또 다윗의 후손에게 내려가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혈통적으로는 육신으로는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서 그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또 다윗에게는 너희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다 이루어졌느냐? 바로 예수님에게서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런 이제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래 온전하게 그들은 다 행하는 그런 의인들이었는데요. 그러면 그들의 그 받은 복은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받은 그 복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위에서부터 그들도 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이 흘러 내려간 것이에요. 그 받은 복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또한 온전한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내려주셔서 이제 그 복이 흘러가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제 이 복이 완전하게 행하신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오.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제
다윗에게서부터 점점 이제 복이 예수님에게 왔다. 그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사실은요, 그것이요. 아브라함의 복도, 다윗의 복도,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신약이 되어서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우리 다윗의 후손들,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복을 이어받게 되는데요. 사실은 바로 그 복이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데 그 복이요. 복은 항상 위에서 흘러서 아래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다윗이, 그 다음에 그 혈통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복이, 보시오. 예수님이 사실은요,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이, 다윗이,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복이 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고 왜? 예수님이 위에 있기 때문에 복은 거꾸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혈통적으로야 그렇게 되었지만 진실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먼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의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요.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다윗이 받은 복과 그 복이 다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삼각형과 같습니다. 삼각형. 구약과 신약이 있으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예수님이 제일 위에 있고 사실은 그 복이 구약으로 사실은 흐른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복이 신약으로 이렇게 흐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복이 예수님에게서 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혈통적으로 육체적으로는요.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다윗이 받았던 복이 이제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오심은 그 혈통적으로는 그렇게 내려온 것이지만요. 사실은 뭐 혈통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예수님이 거기에 오신 것은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다윗이 받은 복이 사실은 거기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받았던 복이 정말로 어디에서부터 왔고 정말로 무엇인가? 그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사실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사실은 예수님이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씨가 네 후손의 그 씨가
너의 후손에게서 나리라. 다윗에게서 영원한 왕이 너에게서 나리라 하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실은 뭐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진짜는 예수님이 우리 산으로 보면 산 꼭대기에 딱 있고 그 구약의 그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에서 복이 흘러내려와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사실은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혈통적 약속도 영적인 것도 사실은 다 예수님에게서 복이 흘러내려왔다는 것이에요. 신약은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의 자손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되면서 이제 우리가 그 복에 참여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것인데 그 복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요,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정말 그 복이 어디에서 왔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정말 복이 무엇이냐, 복! 정말로 우리가 받고 싶고 좋아하고 또 우리 생각과 달리 또 완전히 우리가 무조건 받아야, 정말로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오셔서 보여준 것이에요. 그가 복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는 무엇이냐? 자녀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가 자녀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복은 어디에서 왔고 정말로 복은 또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동시에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성경에서 미리 약속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모든 후손들까지 사실은 복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복이 왔다는 것이에요.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육체로 혈통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혈통과 육체로 오신 것은 정말로 구약의 백성, 신약의 백성들 다 받아야 될 복은 무엇이었느냐? 정말로 복은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나를 받으라는 것이요. 내가 곧 복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는 것이 복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해가지고 전도를 보냈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이 그 안수하고 귀신을 쫓으면 쫓아지고 병이 낫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나가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을 고치고 한 것이 다 예수님이 너희들 속에서 한 것인데 그 표로 나타난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표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병이 나아지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또 그 귀신이 나가고 한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증거일 뿐이지 더 큰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더 큰 기뻐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기뻐해야 되는,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이제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결국에는 이 정말로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한 분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사실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다 복을 받았고,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님을 얻는 것이 제일 큰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받은 바 이 크고 놀라운 복을 흘러내려 보내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받은 바 이 복이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또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이 복을 우리 후손에게 또 우리의 아래로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을 우리가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가 복을 받은 것도 그렇고, 다시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그렇고 하는 것을요, 사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알게 된 것이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 복을 또한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구할 필요도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얻었으니 무슨 부족함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꾸 우리는요, 이제 복을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8절에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이 말은요, 왕의 심판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냥 쳐다만 봐도 모든 악이 흩어진다. 모든 것이요, 다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요, 왕의 심판이 무섭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 왕의 권세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왕이 심판할 때도 그만큼 더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가 혼내는 것과 아버지가 혼내는 것과 다 권세가 다르니까 다 무서운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도 안 되면 아버지한테 이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언니 오빠들 또 형들이요, 혼내다가 동생에게 엄마한테 말한다. 그러면 이제 무섭죠. 그 엄마 아빠에서도 근데 안 되면 엄마는 또 아빠한테 말한다.
아빠도 이제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호랑이 데려, 호랑이. 우리 어릴 때 호랑이를 그렇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호랑이까지 막 끌어다가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힘과 권세가 강할수록 그 심판이 무서운 것이라 하는 것이죠. 눈으로 그의 눈만 쳐다봐도 모든 악이 흩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 우리 주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9장 6절 같은 데 보면요, 이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재앙들 중에 재앙이 있는데요. 계시록 9장 6절에 보면요, 죽고자 하나 죽지를 못하더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6절이요. 그때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그때인데,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렇게나 무섭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재림 직전인데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5절 같은 데 보면요, 이제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 베드로전서 4장 5절 같은 데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까지 다 심판하시는데요, 그 주님 앞에 서면요, 사실대로 사람들 다 구하리라. 너무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알아서 자기 죄를 다 말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심판할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주님이 앉아만 있어도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다 자기 입으로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우리 로마서 14장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요,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알아서 다 분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자기가 자기 길을 다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제대로 자기가 진실하면 자기가 자기를 다 심판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그 지각이요, 사실은 다 그렇게 다 우리가 그 판단력이 사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않고 자기가 양심과 자기 영혼을 거역하지 않고 악의 눈이 가려져 있지 않으면은요, 사실은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다 벌써 주님이 심판하는 만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 사실은 그 선과 악을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도 없고 더 이상 악이 우리의 눈을 가리지도 않고, 우리가 그 살면서 어떤 뭐 이익과 이해관계 때문에 내가 그 타협하지도 않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진실하게 우리 스스로를 보면 우리도 주님이 이미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를 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주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그때는 속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속일 수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만큼 주님의 심판이 무서워요. 근데 보십시오. 주님이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너무도 자기가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슨 그렇게 심판이 그렇게 무섭고 또 심판 후에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게끔 그렇게 하시고 지옥을 또 만드시고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주님의 심판이 두려운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보시죠. 심판은 사랑과 비례한 것이에요. 사랑과 비례하다는 것은 사랑이 많을수록 심판도 크다는 것이에요. 보시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모든 사랑의 절정이 무엇이냐? 부모 간의 자식 간의 사랑, 그런 사랑은 본능인 것이에요. 그런 사랑이 참 고귀하고 참 귀하지만요. 사실은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전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사실은. 또 본능에서 나온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아름답게 해주셔서 우리가 참 그것을 통해서 부모 자식 간에 정을 나누고 또 사랑하고 또 무슨 친구의 의리, 우정으로 또 믿음으로 가지는 그런 사랑. 또 무슨 우리가 만물에 대해서 물건이나 생물이나 사물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그런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이 많은데요. 그 사랑의 절정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의 정말로 그 사랑을 아는 것은요,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남과 남이 만나가지고 완전히 정말로 전쟁과 같은 사랑. 그 사랑이 진짜인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질투도 연인 간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사랑에 비례한 만큼 질투도 강한 것이에요. 사랑 안 하면 질투 안 합니다. 근데 사랑하면요. 그만큼 시기와 질투가요. 아주 무서운 것이죠.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우리의 사랑은 정말로 가장 높고 깊은 사랑은 주님과 우리가 관계가 주요 종이요. 주종의 사랑도 아니고 친구의 그 사랑도 아니고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사랑도 아니고 다 그런 사랑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하지만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주님과 최고 사랑을 가지는 사람들요. 천국에서도요. 다 주종으로 천국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고 주님과 우리의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사는 사람,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고 하늘나라에서도요. 그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고, 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처럼 그런 사랑으로 관계로 영원히 주님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형제 간의 관계와 같은 그런 사랑으로서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최고의 사랑, 그 왜 그렇게 그러면 영원히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요,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님과의 우리의 그 사랑을 그걸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그보다 높은 사랑을 못합니다. 내 영혼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못해요. 하지만 최고의,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 주님이 오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이,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 무슨 부모 자식 간에 만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처녀가 신랑을 만나는 것처럼, 혼인잔치와 같이, 혼인과 같이 그렇게 주님이 재림이 올 때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말을 했느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요, 주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왜 아가서가 있느냐? 악어에서의 그 사랑이 있느냐? 그렇게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로 사랑이 어떤 것이 사랑일까 생각했을 때에 알 수 있는 것은요, 가장 깊은 사랑은 애인의 관계, 부부의 관계의 사랑에서 가장 큰 사랑을, 정말로 사랑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애인의 그 사랑, 부부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도 그런 우리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 학교에서 배우고 알고, 그런 사랑으로서 정말로 주님이 내가 되고 내가 주님이 되는 그 사랑, 그것이 이제 부부의 사랑이죠. 나는 주님이 되고 내가 주님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요, 부모의 사랑에서 알아가고, 부모의 사랑에서 또 같은 형제,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알아가고, 그 다음에서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집에서 커서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들과 믿음과 의리와 어떤 일을 통해서 또 그 사랑을 배워가고, 그 다음에는 다 장성한 후에는 장성한 자가 만나는 사랑은 이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만나 부부의 사랑을 배워가서 그 사랑에서 이제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생활에서요, 그게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다 생활을 해서 배워가서 결국에는요, 우리가 그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 애인과 같이 될 때에 가장 놀라운 사랑을 알아가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요, 사랑이 크면 클수록 왜 나는 너고
너는 나인 완전히 하나가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런데 그 다른 한쪽이 이제 바람이 나거나 다른 것을 다른 그 남자 다른 여자를 그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빼앗길 때 거기에서요 사랑하는 만큼 질투가 나는 것이죠. 그 주님의 심판도 그래서 무섭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보시오.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버러지 같은 땅에 내려오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그래서 지옥에 내려갔다. 지옥에 내려가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요. 그것을 이제 심판에서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요.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서의 사랑은 아가서 8장에 보면요. 그 분노는 지옥 불과 같고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아가서 8장 6절 같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파려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그렇게 해요.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 준 만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죽은 만큼 하나님께서 사실은 죽으신 것이지요. 그만큼 죽을 만큼 사랑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는 서울같이 자리는 불길같이 일어나는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이 그렇게 죽음 같은 강한 사랑이기 때문에요. 반대로 분노는요, 질투는 서울같이 잔해나고 불같이 일어나고 지옥불 영원히 그렇게 탄다는 것이에요. 분노가 영원히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대로 그 질투라는 것은요 영원히 불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죠. 딱 맞아요. 아하, 그렇구나. 보십시오. 그러니까 심판 자리에 앉은 왕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렇게 왕이 권세와 힘이 강한 만큼 왕이 베푸는 은혜가 그렇게 큰 만큼 왕의 심판과 재판도 무서운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질투 또한 그렇게 영원히 반대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무섭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주님의 심판이 그 심판 때는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 6장에 보면요, 주님의 재림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그 재림이 무섭든지요. 참 6째 인을 때니까요.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하지 검으려 달은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서로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막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산과 섬이 막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다 부서지고 그때요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의 심판을 보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옆에 계신 어린 양,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그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너희 서리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너무도 크신데 그만큼 그 심판은 그렇게 우리는 무섭다. 우리에게 무섭게 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악이 제 발로 이렇게 다 알아서 흩어지고 완전히 녹아진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 보면요, 그 눈이 눈구녕에서 썩고 입에서 혀가 썩고 알아서 막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녹아져 버린다는 것이 사람이. 예. 그래서요, 그만큼요, 주의 심판은 무서운데,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이 죄악에 속한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만 그렇게 녹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이 흩어지는 그의 눈이 악을 흩어버리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의에 속하시고 주님은 의이시기 때문에 빛이 아닌 어두움만, 의가 아닌 죄악만이 그렇게 의인들이 아닌 악인들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배반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